오늘 저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그죠?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이거 뭐 열심히 살지 않는 걸 결정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가 주인 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예전부터도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워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그 설교를 하고 나서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성도가 찾아와 가지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한 성도가 설교를 듣고 저한테 와 가지고는 목사님, 저는 이제부터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유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이분이 질문이 오늘 제목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열심히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뭐 열심히 산다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될 대로 되라, 케이세라 세라,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참 신박한 결정이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분이 그 설교를 듣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한 분이 찾아와 가지고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저희가 학교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야 될까요? 그 한참 자라나 학생들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다면 열심히 안 하겠다고 그러면 뭐라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면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옳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참 신박한 생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분이 또 찾아왔는데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아주 따지듯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냥 죽어라 기도만 하고 그냥 시험을 쳤는데 시험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그러고 내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잘 놀았는데 시험이 망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라는 식으로 따져 묻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또 신박한 생각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주권을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다라는 것, 마땅한 크리스찬의 삶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의 주권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한 성도가 찾아와서 또 주일학교 교사가 와서 그리고 한 대학생이 와서 자기가 저희에게 따져 묻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어떤 거, 그러면 또 열심히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건가? 살아야 된다는 건가? 참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두 절을 읽었는데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서신이다. 목회적으로 너는 목회를 이렇게 해라. 앞으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디모데에게 전한 서신이 편지이기 때문에, 레터이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5절과 6절에 경기하는 자와 농부, 이 두 직종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5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수단과 방법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인생에, 믿음의 인생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기에서,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자가 믿음의 경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해야 멸류관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의 관을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바울이 경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리스에 의해서 이제 올림픽에 그 기원이 되었던 운동들이 이제 계속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승리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지 않습니까? 이 경기에서는 월계관을 씌워주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멸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멸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법칙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칙만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될 당연한 법칙이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어떤 멸류관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법에서 떠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무효란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주하는 자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을 돌아보고 또 바울이 말하는 다른 경주하는 데서의 그가 이야기하는 제시하는 모습은 어떤 겁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주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법칙을 향하여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모든 것을 지키며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보다 3배, 4배, 10배, 100배, 1000배를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조금의 본이라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고군분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 쳐다보지 않고 달려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랑으로, 바울이 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에 자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서 좀 빼고 우리가 겸손하게 한번 바라봅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목양자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목양자라는 것 저같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명자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마치 농부와 같은데 수고하고 곡식을 먼저 심은 사람이 당연히 그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농부라는 것에서 너희가 먼저 마땅히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할 때 그 복을 하나님이 먼저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을 받을 자격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기복신앙,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건 기도밖에 없어요.
다 받는 겁니다. 뭐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내가 행실이 옳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경기에, 하나님의 법칙으로 경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히 복 주시고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또 복 주신다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네가 그 복을 받을 만한 마땅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그 법칙으로 경기하지 않으며 농부의 수고를 마땅함으로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곡식은 내가 먼저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과 삶의 열심에서 괴리감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좀 전에 설교 전에 드렸던 세 가지의 사례를 통해서도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교 시작에서처럼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 겁니까?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내 열심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질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마땅히 되어져야 되고 그 질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설교한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디모데후서를 읽었는데 디모데전서 그 앞에 성경인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겁니다. 세상의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 그냥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여서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성숙함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이 드러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열심히 살아야 될까요? 오늘 왜 전심전력으로 살아야 될까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는데 이 괴리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늘 그 사이에서, 그 간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고민하고 충돌하고 넘어지고 늘 거기에서 소모전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운동 경기가를 오늘 바울 사도가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프로야구, MLB나 축구 아니면 풋볼, 슈퍼볼 뭐 이렇게 미국에서 슈퍼볼 하면 뭐 세상이 난리가 나죠. 그 뭐 초당 광고가 뭐 몇십억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예, 그거 좀 떼가지고 우리 교회 헌금 좀 했으면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예, 자, 우리가 축구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를 보러 경기장에 가거나 TV에 보면 선수들이 이제 막 열심히 뜁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 축구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군대 가서 축구한 이야기하면 진짜 이제 학을 뗀다고 그러는데 축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축구를 하면
너도 나도 막 코치를 합니다. 막 TV를 보면서 저것도 못하냐 그러고, 어떻게 슛을 저렇게 때리냐 그러고, 패스를 저렇게 하냐 그러고 난리가 납니다. 동네 꼬마 애들까지도 TV를 보면서 막 코치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TV에 앉아서 코치하는 사람이 손흥민이야. 하물며 국가대표들이야. 근데 막 그 사람들을, 저 바보들 어떻게 공을 저렇게 차냐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사실 바라보면 그분들의 발 뒤끝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TV에 앉아서는 왜 저렇게 차, 왜 저렇게. 제가 중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는데 뭐 딱히 주전도 아니었어요. 근데도 동네 축구에 가가지고 축구를 해보면 정말 힘들어갖고 축구를 못하겠어요. 공을 못 차겠어요. 어떠냐면 선수들은 공간을 보고 패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에 저쪽에 적의 수비가 없는 쪽에 우리 편이 가 있으면 공간을 보고 그 사람이 뛰어들어갈 속도까지 계산해서 공을 주는 거죠. 그런데 동네 축구를 보면 저 사람도 없는데 왜죠 그러죠. 동네 축구에 가보면 뭐냐면 사람을 보고 패스를 해주죠. 그러면 막 뛰어가다 보면 여기에 막 몸에 맞고, 원래 그 선수들이 하는 축구는 항상 공간을 보고 사람이 이제 축구 선수가 뛰어들어가면, 그리고 앞으로 뛰어들어갈 때도 공을 로밍을 할 때도 밑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역회전을 해서 우리 선수에게로 딱 와서 헤딩으로 탁 각을 바꿔서 가게 그렇게 깎아서 로밍 패스를 해주는데, 보통은 동네 축구는 뻥뻥 질러서 이렇게 땅 하고 이렇게 가서 저쪽 팀이 수비수가 오히려 공을 잘 받게 그렇게 패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조금 학교 축구 선수를 했는데도 그 보면 막 몸을 보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주는 거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그 공간을 주면 왜 거기 줬냐 그러고, 그래서 이 동네 축구는 안 하는 게 상책이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할 때, 무지할 때 오히려 더 용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할 때는 그 수고들과 가치들을 아주 저평가하거나 그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로 치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니까 늘 웃고 여러분들 하지만 성도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는 제가 공서체로 변하겠죠.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서는 다들 한가닥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그것이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에는, 내가 그 전문 분야가 아닐 때에는 그래 그거 별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전문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엔지니어링이 이제 우리가 뭐 많이들 있고 또 뭐 다른 자기 전공이 있지만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무시한다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잘 알 때 그리고 그것에 최선을 다해봤을 때 그것에 대한 귀함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히 하라고 부르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살아봤는데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본 사람이 그 끝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누워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자동차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그 자동차의 엔진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버스를 타고 가면 그냥 차에 타면 차가 가니까 가나보다 생각하지,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고쳐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알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문제를 줬을 때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너희를 만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그 기함을 깨닫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떨어지는 콩고물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떨어지는 은혜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살고 나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거기에서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포자기하며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크리스천들의 삶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음을 너희가 최선을 다해 너희가 그 과정을 밟아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났으며 왜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셨지만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다 없애고 나서 그가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고난이 왜 있었는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아느냐? 바람이 왜 부르는지 아느냐? 비가 왜 오는지 아느냐? 그거 다 내가 하는 거야. 시련을 겪어본 욥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현문의 우닥같이 우문현답이 아니라 거꾸로 현문의 우닥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재성으로 살아가던 삶들을 거꾸로 역행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법칙이란 것이죠. 근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무작정 또 디립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원의 방법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에 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기도원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양털이 젖고 땅이 마르게 하든지, 또 한 번은 땅이 젖고 양털이 마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원이 그것들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또 확인하고 그러면 부르셨다는 거에 좀 우리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목회자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허하고 그러면 그냥 이거 하나님의 콜링이야 라고 스스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때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문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기다리고 또 계획하며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의심이 아닌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다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문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가 고민할 때 그 삼촌 모르드게가 네가 이 왕비로 부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순종이 모르드게가 한마디 했다고
없던 확신이,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삶대로 끝까지 살아냈던 그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서더가 그 큰 결정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든 과정들이 생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어나지 않았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 전부가 사실은 힘든 과정은 생략되어지고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핑계들이 딱 안성맞춤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자기 그래, 오늘 기분이 이게 순종해야 될 것 같아, 아니 이게 피해야 될 것 같아, 즉흥적인 것이 안성맞춤인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떤 한 가지의 결정들은 수많은 훈련과 연단들 속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문제들 속에서 결국은 그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합당한 답을 주시고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은혜를 누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주셨을 때 내가 그 문제 다 풀었는데, 내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한두 번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히려 고민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나는 온전히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않았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지? 오히려 우리는 정말 어떤 큰 문제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셨을 때,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 다른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최선을 다해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쉽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고 실패를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고 내가 어떤 능력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 참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최선을 다했음에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학 때가 되면 이제 그때만 해도 제가 저희 동네에 좀 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 밑에 가보면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평상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평상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할아버지들이 모이셔서 거기서 장기를 두세요. 장기를 두는데 제가 보니까 그 조금씩 내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게 과해지면 이제 막 싸움도 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참을 보고 있다가 조금 이제 장기를 배워가지고 조금 할 줄 아는 정도에서 가서 한번 나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어린애가 하겠다니까 해보라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장기를 두게 되었습니다. 장기를 두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들이 그냥 무료하게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매일 저렇게 모여가지고 저 산 밑에서 저렇게 장기나 두고 앉았을까. 그거 두면 얼마나 잘 둔다고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여러분 장기에는 외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두서 더 이상 왕이 도망갈 수 없는 마지막 한 수, 이제는 이 왕이 죽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 외통수에 걸렸을 때 딱 어떤 동네 할아버지가 현인이 딱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여기도 여기. 그래서 거기 딱 뜨면 오히려 그 상대가 죽고 내가 이제 외통수를 딱 치는 그런 한 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동네 고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동네 평범한 그냥 늘 할 일 없어서 장기나 두는 할아버지 정도로 느껴졌는데 그 한 수를 딱 제가 지도를 받고 나서는 그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정말 진짜 그 다음부터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길을 알 수 없을 때 어떤 정말 내가 해볼 도리를 다 했다고 그 노력들을 다 했을 때, 그래서 나는 길이 없을 때 그 장기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 수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문득 던져준 것이 우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의 해결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문제에 끝까지 가봤고 정말 해볼 도리를 다해봤을 때, 그랬을 때 그 한 수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주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서로는 서로 다른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문제의 차이도 각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너무 이제 교회가 좀 사이즈도 크고 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 있겠구나. 사회가를 하다가 목사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병도 얻었고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좀 쉬어보자 그랬어요. 그 미국에 와서 좀 쉬어보니까 처음에는 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는 별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역류성 식도염도 낫고 간 치수도 이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전에는 엄청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일들은 그냥 빨리 그냥 돈을 쓰든 뭘 하든 사람을 시키든 빨리 처리해. 그렇게 처리를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유학을 와서 근데 돈도 아껴야 되고 또 시간은 남으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별거 아니었던 작은 일들이 예전에 느끼던 큰 문제처럼 느껴지더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오늘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그 일들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고 그냥 인생 편하게 살아갈 것 같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편함이 잠시는 지속될지 몰라도 그 이후에는 내가 별것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문제들이 나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대범한 일을 할 때는 그 대범한 일들 때문에 작은 일들이 감추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 보고 오히려 아이들과 있는 시간들이 많으니까 작은 문제들에 스트레스를 받고 작은 문제들이 정말 그전에 느끼던 그 큰 문제처럼 저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별일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어떻게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 시험을 좀 잘 지나가고 그냥 이거 대충 인생 사는데 좀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주하는 자이고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농부는 그 먼저 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받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마가편. 예, 어떻게 통역할지 제가 미리 원고는 줬지만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데 더 힘든 일을 주시는 것 같지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주마가편이란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 가한다는 겁니다. 말이 잘 달리고 있지만 더 잘 달리라고 채찍을 가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달리기 위해서, 더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경주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하나님의 농부로서 그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6편 6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며 또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그 기쁨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시련들이 또 여러분들을 닥쳐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을 때야. 공부할 때는 그때를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사회를 나가보시고 정말 피가 말리는, 내가 남을 거꾸로 들이지 않으면 내가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 나가본다면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으로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심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람이 그 끝과 그 결과의 은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